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5장 전체 내용이지만 16절부터 22절 그리고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달력을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구정이라고 부르는 그 설날 있지 않습니까? 3주도 채 남지 않았더라고요. 해마다 구정이 되면 고속도로가 꽉꽉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명절 때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명절 때는 어떠했을까요? 자동차는 없습니다. 구름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사건이 명절에 일어났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명절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명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점이 안식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명절은요, 삶의 원동력을 주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을 보니 거기에 삶의 원동력을 부어주는 그러한 분위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자들에게는 결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에 오신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계속 알려오셨는데 베데스다에 가셔서도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쁜 날 38년 동안 정말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이 병에서 나았는데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부정적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혹은 바리새인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38년 동안 병을 앓다가 나음받은 사람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못마땅해 합니다. 화를 냅니다. 정죄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렇게 자비가 없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요,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따라해 볼까요? 미시나. 예, 미시나라고 하는 이 책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미시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아마 익숙한 표현이에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이 책을요, 너무나 사랑해서 달달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이 책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책의 내용 중에는 39가지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몇 개요? 39개의 항목. 그런데 39개 각각의 항목마다 설명을 하는 것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39 곱하기 6을 하면 234.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것들이 234개나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도 있습니까? 빈대 있죠, 빈대. 옷에 막 이런 데 있어. 막 이불에 있고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빈대가 옷에 막 있어서 피를 빨아먹어도 안식일에는 털면 안 된대요. 바늘 있잖아요. 바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이 바늘을 가지고 이동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여자들이요. 끈 있잖아요. 끈으로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묶는 거, that's okay. 그거는 괜찮지만 무언가를 들려고, 물동이를 들려고 그 끈을 이용을 해서 허리춤에다 묶는다? 이것은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죄송한데 며칠째 굶었습니다. 밥 좀 주세요. 라고 문을 두드려도 그 사람에게 밥을 주면 안 돼요. 2000 규빗, 그러니까 1km, 약 0.6마일에 해당하는 그 거리 이상을 걸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전부 다 성경에는 없는 규정들입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또한 미시나에 있는 규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요, 참 희한합니다. 병자를 병상에 놓고 이동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병자가 자기 병상을 들고 이동하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왜 친구들이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동하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병상이나 예수님이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그 자리나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마니 같은 거, 그런 거 깔고서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다 친구 나가지고 묶어서 내린 것이었던 것이지요. 자, 이 병자가 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갔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34개. 저 같은 사람은 못 외워요, 여러분. 234개.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여러분? 천재예요? 근데 외운다 하더라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죠.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안식일법은 그냥 죄인으로 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그냥 너는 죄인으로 살아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기력과 자괴감에 빠져 안식을 상실한 채 살라고 베데스다의 기적을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누군가를 살리는 일도, 생존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10절과 16절을 보세요. 유대주의자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 하여 38년 병에서 치유받은 병자를 정죄했습니다. 이어서 안식일인데 일을 하게 했다 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핍박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 만한 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나오지요. 다시 질문이요. 안식일법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신 날에, 그 태초의 때에 정말 그 안식을 주신 날에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5장의 주요 쟁점은요,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에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일을 한 것으로 자신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9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똑같이 한다. 21절. 그 일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일인데 나도 아버지처럼 그 일을 한다. 30절 쭉 내려가세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원대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 일하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엾은 사람을 보고 그를 돕는다, 돌본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 여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창조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되 사망에서 생명애로라는 부활 생명을 위한 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안식일 일하여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안식일에 더더욱 해야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자신은 그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창조주시요 창조 세계의 보존자시요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녀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치유와 회복 등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더더욱 동역해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임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법, 그거 도대체 뭡니까? 안식일법. 일반적으로 안식일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는 쉬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7일째 쉬어야 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안식일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법은요,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문법대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창조회 때 하나님께서 쉬신 것을 안식일 율법의 신학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의 안식일법은 기억하라로 시작하고요, 그 근거는 뭐예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제7일째 안식하셨다. 엿새 동안 일하신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는 것인데요. 창세기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태어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이 죽어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비가 내려도 안 됩니다. 왜? 그거 전부 다 노동이잖아요. 일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놨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거둬가시고 그 다음에 비를 주시는 이 일 세 가지는 한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그것만 톡 빼내서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제정하셨는데요? 안식일에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안식일 법이라 불리는 것은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신명기의 안식일법은 기억하라가 아니고 지키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라고. 지키라,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어예요. 그러면 신명기의 안식일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것, 자유롭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신학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집안의 종과 나그네와 심지어 가축까지 모두 쉬게 하므로 모든 생명이 안식의 수혜자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너희들도 살아봤잖아.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노예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식의 권리를 빼앗긴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너희들이 알잖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더 잘 알잖아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서 안식법을 주셨다라고 신명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요, 안식일의 목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상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고대 근동 세계에서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식일법은요,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 우리에게는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안식일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34개나 되는 자세한 조항까지 만들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고자 한 율법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 그 껍데기만을, 글자만을 그들은 사모했고 그것만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파괴했다 하여 38년 된 병자와 예수께 시비를 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나만의 것을 고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창조의 때에 하나님이 정말 아무 일도 안 하셨는가? 무슨 일 하신 것이 없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있고요,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학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나온 창조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학문적인 견해는 다 접어두고 1장과 2장에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요,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수많은 것들 속에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장에는 에덴 동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2장 3절이, 창세기 2장 3절이 보도하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바로 그 날에 흙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2장 7절. 이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어 아담을 거기에 거하게 하시죠. 그것이 8절. 2장 15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며 지킬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즉 일을 시키신 것이에요. 안식한 그날에. 이어서 19절, 각종 생명체의 이름을 지어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맡기십니다. 안식하신 그날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을 하도록 생명 사역에 동참하도록 특권을 주셨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권위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날의 말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은 아담을 위한 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1장 28절에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남자의 경우 그 방법은 경작입니다. 땅을 이렇게 일구는 것. 그러나 먹을 것이 풍부한 것만으로는 이 복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생육, 번성, 충만. 아직까지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한테 주실 때에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 짝을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내일 오늘의 양식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라는 단어는 에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돕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여자의 도움이 없이 남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축복을 누릴 수 없으며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의 경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남자는 땅을 일구는 경작인데 여자에게는 출산이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여자 역시 혼자서는 이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짝인 여자로 인해서, 여자는 자신의 짝인 남자로 인해서 태초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진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 안식의 날입니다. 여자가 창조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수요일날 여러분이 말씀 들으셨죠? 여자가 창조의 완성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어요.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안식을 선포하신 후 정작 자신은 인간을 위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 사역에 적극 동참하도록 특권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안식 없는 삶으로 내몰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묶어놓는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을 회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처럼 생명을 주시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 예수님의 사역, 그것은 바로 새 창조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5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일 율법을 그저 일을 하지 않는 날 정도로만 치부해버렸어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무자비한, 은혜가 전혀 없는 그런 율법입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은 베데스다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가 빠진 법은 그 어떠한 법도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유대주의자들이 내세운 법은 그들이 만든 그들만의 법이었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미시나, 제가 따라하라고 했죠. 미시나는 그들의 책이지 하나님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시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참고 서적일 뿐이죠. 신명기 안식법이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 준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들은 귀를 막아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질병과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생명과 치유와 회복으로 치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생명 사역의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안식일에는 더더욱이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생명력을 더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여러 선교지들과 또 선교의 내용들과 또 이를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거룩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재능 등등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데 인색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5장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총망라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시며 21절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요 24절 심판주이시며 27절 30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여 성령과 부활과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율법의 시대만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어도 싫대요, 여러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율법의 시대를 고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세상을 지키고자 은혜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신 성육하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손을 그으며 경고하십니다. 29절, 영생의 부활을 맞이할래?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고집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 고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간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의 부활을 맞이할래?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함으로 영생의 길을 걸으며 영생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31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법정 용어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참임을 강조하며 증인들을 세웁니다. 쟁점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누구입니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피고는 예수님이고요. 판사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합법적인 증언이 성립되도록 세운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언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예요? 율법을 최초로 전달한 광야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율법을 가르친 마지막 사람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성육하셨다, 성육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다, 전달해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벌써 1장 14절부터 18절 안에 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이 두 사람은 공신력이 있는 증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것도, 안식일법, 나아가서 율법 전체,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것도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주목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사역 내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구약을 열심히 연구하고 보존하던 자들인데 정작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그들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사람들에게서 취하는, 낚아채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을까에만 몰두하며 살았고 우쭐대며 살았습니다. 45절부터 47절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처럼 신봉하던 율법, 그들에게 그 율법을 준 모세, 이 두 가지가 그들을 정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불쌍한 사람을 가엾이 여김이 없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한 분 더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표적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수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드러난 표적보다 더 큰 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더 큰 것은 무엇인지 내일 아침 우리가 보자고요. 37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하나님 한 분이 증인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내가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나의 증인으로 활동을 분명히 한 사람이지만 나는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택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가뜩이나 칼을 갈고 있는 자들에게 더 밉보이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너희들을 구원하는 말이니 들어! 라고 하시지만 유대주의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명백한 진리도 내가 눈을 감고 마음을 닫으면 보이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1년에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실 것입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지킬 말씀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아직 없다면 2021년에는 많은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많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는다 할지라도 한 말씀을 뽑으세요. 그 한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실히 즐겁게 감사로 동참하는 저희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고집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의 어리석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용서하시고, 저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썸터 한미 장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껏 나누는 저희의 여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